그렇게 예수님에게 광팬으로 따라다녔던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가 처음 빈 무덤을 발견했고 또 그 빈 무덤을 증거했고, 그뿐이 아니죠. 또 그 빈 무덤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만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만났어요. 그렇죠?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누구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도 직접 뵙진 못해서 그런지, 또 그의 삶이 너무나 억눌려 있어서 그런지 그냥 방문을 꼭 잠그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까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방문을 꼭 걸어 잠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정도면 마리아의 이런 부활의 기쁨 소식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뛰쳐나오들 텐데,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이 또 그렇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의 벽이 부닥칠 때는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만도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이 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느헤미야서로 다시 돌아가려다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더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것은 꼭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 분명한 이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 주시고자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평강과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기쁨이 주어졌어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닫았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지면 마음 문도 닫잖아요. 다 닫았어. 이들의 지금 심령 상태예요. 예수께서 옷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들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평강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그 오신 그 주님이 말입니다, 방문을 꼭 걸어 잠근 이들에게 온 거예요. 아마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운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좀 만나기 부끄러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 배반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 문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셨고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도 다 닫았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셨을까요? 분명히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준 모습은 육신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오신 건데 문 닫힌 그 방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냐고요. 그게 부활하신 몸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이 지금 제자들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그리고 평강에 주어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파송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진 평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네, 보내노라. 이런 평강과 기쁨이 주어졌을 때 야 좋다, 기쁘다, 신난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 그냥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실수하는 것은 그저 내가 평안하다, 내가 기쁘다로 그냥 멈추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절망과 두려움 뿌린 세상 속에서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린 데 따르는 분명한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니 이 땅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자요 복음의 증인임을 부활의 증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평안하구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처럼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나에게 이처럼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또 개인과 가족들 누리는데 그걸 다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돈이 주어졌는지, 건강이 주어졌는지, 이런 능력이 남다른 능력이 내게 주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냄받음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냄받는 거예요. 보냄받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강렬한 그 빛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과 실력과 여건들 그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최고의 탑 클래스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냄받았습니까?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는 평생 헌신했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야말로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증거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는 여러분들이 못하시더라도 우리 매일 전도팀들이 그렇게 수고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꼭 매주마다 예수님 부활과 구원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꼭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으셨어요. 호흡에 호흡. 성령, 그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파송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돈구름을 뭐 이렇게 주고 가라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성령님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은혜는 평강과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파송자로서의 그 귀한 직분이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처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강렬한 그 빛을 통해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 앞을 볼 수가 없었어. 여러분, 은혜가 너무 강렬하면요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사람이요 막 정상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내 몸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사도 바울 진짜 싫은 사람이거든. 믿는 사람들한테는 맨날 믿는 사람들 잡아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가냐고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눈이 멀어버린 걸 보고 안수를 하는 순간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렸어요. 비늘이 그냥 떨어지면서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눈이 열렸어요. 눈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시키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비늘처럼 떨어지게 해버려. 떠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는 괜히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떨쳐버려야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내가 믿지 못했던 것들이 막 믿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창세기 출애굽부터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고민 안 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뭐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굽기 홍해 사건이 어떻고 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이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요. 믿어지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도 열려요. 내가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입이 열리고 새 방언이 터져요. 들리는 귀도 열리고 말씀의 그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세가적으로 교회 오게 되면 뭔 말인지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묻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막 귀가 열립니다.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꿀송이처럼 달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담대함도 주어집니다. 냉랭했던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지고. 그렇게 내 것 챙기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인색하던 사람이 언제부턴지 주는 자가 복되다. 베푸는 손길이 돼. 주님 앞에 헌금도요. 그냥 헌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까지 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게 놀라운 변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뭐 사람이 앉으면 일어나는 기적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것도 기적입니다. 헌금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 성들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기적입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이 귀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풍선 빠지듯이 성령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빵빵하게 채워지는 역사,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주어지는 은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캐톨릭에서는 신부님한테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고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성경 말씀도 못 보겠으니까 이런 말씀 볼까 봐. 중간을 통하지 말고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아니면 못 보게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이제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진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냥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유재고 목사가 뭐 교주가 돼서 그렇게 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의 권세 너희는 무너졌다. 깨졌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아담은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뱀한테 쏘가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그 통치권자인 사탄의 머리가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 죄의 모든 권세를 두고 명령할 수 있고 그들을 떠나보내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든 죄의 권세로 맨날 죄 붙들고서는 그냥 거기에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롭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모든 죄의 권세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러한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부활의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권세는 의심을 극복하는 부활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는 뭐 의례적으로 그냥 받는 말씀이겠거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파송받고 죄의 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지금 막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성경 읽어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누가 없었어요? 여기 자리에 도마. 네. 말씀하기 싫으면 그냥 눈짓이라도 그냥 하세요. 네. 도마 누구라고요? 갑자기 또 부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엌. 네. 도마.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도마가 아주 강렬하게 의심을 하는 메시지, 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당당하게 지금 아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못 만났거든. 아주 강하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도마의 믿음을 아주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도마 얘기 잠깐 했었죠. 대답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저도 그렇지만 잊어버린 은사가 많아가지고 다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설교를 또 하잖아요. 네. 도마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11장에서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에 거기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데 이거 가면 죽는데 그렇게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그뿐 아니라 뭔가 불분명한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질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번 특별수업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아들이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네, 천국을 마련하러 간다,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질문만 했는데 도마가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제가 따라갈긴 따라갈 텐데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다 이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질문이 그게 뭔가 그 도마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한 거잖아요. 그때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 거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여러분, 그 도마의 한 질문이 놀라운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한 겁니다.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이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마의 질문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불신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저 사람들은 그냥 가짜 귀신 같은 걸 봤을 거야. 영적으로 그냥 살아난 것처럼 여겨진 거를 느꼈겠지.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막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또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잠깐 잠을 자다가 깨어난 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마의 경우는 지금 11 제자들에게 물론 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10 제자죠. 그 제자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 못 보죠. 도마처럼 못 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하나의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봐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옆구리에 찔렸고 찢겨진 그 살이 분명히 있고 그 죽으신 그분의 몸을 봤는데 그분의 몸이 다시금 옆구리가 찔려지고 그 손이 찢겨진 상태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그러면 직접 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마음에는 정말로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과 마음, 그 믿음이 또 한편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나타났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그때는 도마가 있어요, 없어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포커스가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보다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래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넣어보라고. 2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이
그 이탈리아 로마에 유명한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제가 뭐 이거는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바로 그린 그림 중에 또 유명한 그림이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접 그 옆구리에 집어넣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쟤들도 그런가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에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작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도마가 의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또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분이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분이 되세요. 정말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의심 많은 도마가 한 말인데 그런 말을 이렇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마가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본으로 보여줬어요. 도마는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내가 바쳐도 아깝지 않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보여주셨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고도 믿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난 봐야 믿겠다. 내 주먹이나 밀어. 내 주먹은 보이지 않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제부터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그것도. 성경에 안 나왔어요. 집은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타치 그냥 물론 만져 글쎄요. 그냥 도마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그가 붙잡고 이제 그의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헌신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를 통해서 고백하게 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요한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 목적을 얘기한 마지막 30절 31절에서 또다시 그 부분을 도마의 그 믿음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첫 번째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제 이를 두고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보지 못해도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도마는 나중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란 지역이죠. 거기가 옛날 페르시아잖아요. 거기를 통과해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처음 도착하는 자리가 첸나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 도마의 유적지예요. 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이번에 성지순례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첸나이에 가서 우리 도마 유적지를 보고 이제 벵갈로에 우리 선교지에 방문하고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졌는데도 우리가 가보지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가서 새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처소도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지었던 선교센터에 가서 세례도 하고 또 이제 귀한 선교일을 감당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인도를 탐방하는 북인도 쪽에 탐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결단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도마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제 확신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